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늘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억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도우셨구나 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기억되기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그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건요, 때로는 억지로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진짜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아마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마이크가 나한테 오진 않을까? 그럼 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짧은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찬양과 기쁨이 또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만을 이해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교회입니다. 다만 다음 세대들이 중요하기에 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울 뿐입니다. 오늘은 와학 잉글리시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있는 캠프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우리 학생들이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금요일 밤에도 늦게까지,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이곳에서 같이 준비하며 연습하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며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 때 참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즐거운 사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학생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요, 참 힘이 나거든요. 어제는 저녁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고기 구워 먹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준비하다 말고 밖에서 그리에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목살 구워가지고 신나게 구워 먹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로 행복한 쉼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 아이들과 함께하며 먹고 웃으며 즐기는 시간은요,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행복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이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때로는 삐걱거리기도 하지만 어설프기도 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설픈 겁니다. 앞에 나와서 다 큰 사람이 어설프면 그거는 욕먹을 일이죠. 하지만 학생들이 나와서 어설픈 거는요, 그거는 미소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구나라고요. 우리 오늘 찬양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했던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박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요, 이 다음 세대를 미래 세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무슨 말일까요?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한자로 미래, 영어로 future, 앞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라는 한자가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미래라는 게 안일미의 올 내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내일 무엇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갑자기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빠지면은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사람의 삶을 내려놓을 정도로 이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자가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논어에서 미령공이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멀리 내다보며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앞에 당황스럽고 근심을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학생들은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원하는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꿈꾸며 공부를 합니다. 직장인들과 사업가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수입이 적어질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이 순간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저축하며 다음을 준비합니다. 분명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불안과 염려를 가지는 것 역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앞에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뭐죠? 네, 쥐예요. 그런데 이 쥐가 흔한 쥐는 아니에요. 이 사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쥐예요. 이 사하라에 있는 잿빛 사막쥐라는 겁니다. 잿빛 모래쥐라는 거예요. 이 모래쥐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사막에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걸 갖다가 계속 열심히 모아드립니다. 건기가 올 때쯤이면 풀뿌리를 모아서 저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온 사막을 죄다 헤집고 다니면서 열심히 풀뿌리를 모읍니다. 그런데 건기를 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풀뿌리를 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래쥐들은요, 여전히 끊임없이 풀뿌리를 찾아다닌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불안감에, 이거 못 나가면 불안감에 떨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댄답니다. 이 모래쥐 한 마리가 건기를 나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 풀뿌리 양이요, 한 2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실제로 이 모래쥐들이요, 10kg까지 모은대요. 얼마까지 모은다고요? 10kg까지. 그러면 얼마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kg만. 나머지 8kg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린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멍청하구나. 아니, 지가 먹을 거 얼마큼 먹을지 알면은 그 먹을 만큼만 모으고 그냥 멈추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다 모았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도 울부짖으면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모으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멍청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제 감정이입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내가 이렇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난 아직 2kg 못 모았거든. 쉬워요. 노후를 위해서 뭔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2kg 모으면은 놀면 되죠. 모아놓고 10kg 모아요. 그러면은 저 바보 같은 짓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 아직 2kg 못 모았거든. 나 여전히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이 됩니까? 된다면 참 부럽습니다. 이미 다 모았다는 것일 테니까요. 이미 나는 뭐 충분해. 난 뭐 괜찮아. 저 바보 같은 모래지.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적이요, 막 엄청나. 고3들 우리 3명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시로 이미 나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감정이입이 안 되는 분 혹시 있나요? 그럼 참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 대학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좋은 점수를 모아놨다면 이 멍청한 모래지 할 텐데 사실 내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난 여전히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하면 충분하다,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즐겨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사실 쉽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난 부족하거든요. 때문에 머리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 사실 도움이 별로 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여전히 걱정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좋다 싶은데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여전히 내일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쩌라는 겁니까? 이 말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음을 요구한다는 건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어쩌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앞에 이 말씀, 이 본문이 시작하는 앞에 부분을 돌아가면요, 더 힘듭니다. 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좋겠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한쪽은 미워하거나 사랑한대요. 한쪽은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은 업신 여긴대요. 이 업신 여긴다는 건요, 몹시 싫어하고 경멸한다는 말입니다. 몹시 싫어하고 경멸한대요. 교회는요, 참 중간이 없어요. 교회는 참 난감해요. 아니, 뭐 아님 도예요. 하나님 아님 세상이고, 세상 아님 하나님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대요? 세상을 미워한대요. 꼭 미워해야 되나?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좀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같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도 좀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쓰는 시간과 열정만큼 돈에도 좀 그만큼 하고 재물도 좀 모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돈을 버는데도 최선을 좀 다하면 안 돼요? 꼭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걸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하는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뛰어나야 돼요? 꼭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서 재물을 경멸하고 몹시 싫어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일한 대가를 받아서 풍족히 살아가는 성실하고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요,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이는 뭐다? 수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 위한 아름답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수단인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본문에서 돈을 섬긴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을 섬긴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권력과 모든 것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돈 문제에 국한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이든 그 욕구가 하나님 앞에서 앞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돈이란 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은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돈은 수단이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대학은 수단이다. 대학은 목적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을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 사랑을 전하게 만든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만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게 만든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을 수준 이하로 낮추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뭐가 필요하더라? 여전히 돈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어디 가야 된다? 좋은 데가 가야 됩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으로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떠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좋고 돈도 좋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읽고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뭐가 되면요?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요. 하나님 섬기고 돈 열심히 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이곳에 있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같은 이야기들을 갖다 적어놨어요. 이 구절이 정확하게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게 어디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그 앞에 보면요, 제자들한테 잠깐 너희들 지혜롭게 재물을 잘 써야 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도 돈에 민감해서 돈을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쓰는데 너희들도 지혜롭게 써야 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지만 그 말은요, 중간에 들어간 말이고 그 앞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16절 13절 이후에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연결됐던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집 나간 탕자 얘기예요. 집 나간 탕자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집 나간 탕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집 나갔던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그 재산을 다 들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것을 쓰다 못해가지고 다 쓰고 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지 못해서 그것으로도 배를 채우려 하지만 먹지 못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아들은 됐고 종으로라도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아시죠? 아직도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옷을 입히고 씻기고 반지를 끼우고 그 아들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잔치를 벌이며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기뻐하던 장면이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죠. 그 아들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요. 전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한테.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라도 있으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처음 밑바닥에서 돼지랑 굴러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곳에 와서 그냥 먹고 살기만 해도 됩니다. 저는 저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입니다. 질문합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돈을요 이만큼 주고 자 가져가 살아. 그럼 이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밥 먹이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아들아 이 돈 들고 가서 살아. 그럼 이 아들 반응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들고 나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못 볼 거 본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거 좀 치워주세요. 저거 싫어요. 저 그냥 여기 살기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그리웠던 건 돈이 아닙니다. 제가 그렸던 건 아버지 집이었고 제가 그렸던 건 아버지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그 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그거 좀 치워주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돈 줄 테니까 나 따라와라. 내가 좋은 직장 소개시킬 테니까 나 따라와라 그랬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너한테 좋은 대학 보내줄게. 그냥 나 따라와. 했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아들이. 그 사람을 그냥 뒀을까요? 욕을 하면서 쫓아버렸을까요? 욕을 하면서 쫓아버렸을 겁니다. 저리 꺼지라고. 내가 어쩌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집에서 같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직장? 좋은 것? 나한테 아무 소용없다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나한테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상황이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그딴 거 가지고 오지 말라고. 나 그런 거 싫다고. 내 앞에서 좀 치우라고.
이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라. 이 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게,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아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한테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이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하루 종일 바쳐 사는 노력이 전부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오늘 뭘 하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저 뭐 할까요? 아버지 오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원하시는 거 뭔데요? 라고 아버지 앞에 가서 서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이 내가 그래도 이 집의 아들이었는데 하면서 거들먹거릴까요? 종들한테 나 왔으니까 지금부터 잘해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로소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진짜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아버지의 집, 그 하늘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복을 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물,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경멸하게 되는 것이 그걸 몹시 싫어하고 정말로 싫어서 그걸 치워버리고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이 말씀이 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요 모래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 앞에 있는 자녀들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그냥 쥐 사진이 기억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 쥐 좋아하는데. 네. 왜냐면은요 아예 공감 자체가 아니라 아예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내일 뭘 먹을지 고민을 할까요? 뭘 입을지 고민을 할까요? 똑같은 옷을 사흘 동안 입고 다녀도 얘네들이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무슨 입어요? 무슨 옷을 입어도 뭘 먹을지 고민하는 아이들은 여기 없습니다. 내일 메뉴 뭘 먹을지, 내일 식당에서 뭘 살지, 장을 언제 보러 갈지 그거 고민하는 애들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애들도 여기는 없습니다. 애들은 그런 거 고민 안 합니다. 왜 고민 안 하죠? 왜 고민 안 하죠? 쉽습니다. 누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돈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집 지금 성장이 얼마가 있어요?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근심하지도 않아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런 고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될까? 고민 안 해요. 그들이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운 상황은요. 집에 갔는데 아빠 엄마가 없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왜 혼자 살면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내 옆에 더 이상 나를 붙잡아줄 아버지 어머니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많은 부모님들은 그래서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사시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옆에서 지키시고 계신다고요.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 아들 역시 현명하게 택한 겁니다. 선택을 한 겁니다. 재물을 택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택한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아버지 돈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을 택한 겁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나온다는 것, 그 별거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 성경 공부 가서 이런 과정을 받고 저런 과정을 받고 계속 과정을 밟아서 내가 많은 지식을 쌓고 내가 많은 경험을 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얻어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죄로 인하여 집 나간 아들과 같이 처절한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져서 살아갈 힘도 없던 내가, 바닥을 기던 내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어주시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를 의지하거든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너희들 자신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탕자에게 이 본문 말씀은요, 당연한 말입니다. 이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민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나 돈 싫은 거 나 너무나 당연한데, 나 재물이 싫은 거 너무 당연한데, 나한테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해. 나한테는 그 아버지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거든. 성경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한 제목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였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면요, 성경이 이해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면은요,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이 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는지가 왜 걱정이 됩니까? 왜 걱정이 됩니까? 이미 다 있는데. 이미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그게 왜 걱정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을 구하시며 그 아버지 집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며 여러분 힘으로 살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자녀로 돌아왔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라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아버지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내일을 근심하며 걱정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워하며 힘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오.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그 말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마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 주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근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고정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안 될 때 답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마치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부모가 없을 때 절망하며 낙심하며 울며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다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아까 불렀던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며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주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강하게 해.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맘 다해 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계획,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맘 다해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